오늘 말씀의 제목은 침묵하는 어린 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오늘 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어제 제가 이렇게 나가니까 우리 유치 아동부 아이들이 목사님 오늘 왜 이렇게 빨리 끝났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서 제가 오늘 조금 더 길게 하려고요. 괜찮으실까요? 예, 아멘이 소리가 안 나오시는데 고난주간 둘째 저녁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묵상하면서 그 사랑과 그 희생의 의미를 다시 한번 기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가셨던 예수님의 그 침묵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7세기 영국의 건축자이자 천문학자였던 크리스토프 제임스 렌이라는 경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런던의 아름다운 교회들의 건축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에게 윈저 시청의 실내 인테리어 이제 설계를 맡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기둥으로 튼튼하게 천장을 지지하는 설계를 완성을 했습니다. 그의 전문성이 여러 가지 그 성당과 교회들을 통해서 입증되었기 때문에 그 구조는 거의 완벽한 어떤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탄생이 되었죠. 그런데 건축의 문외한이었던 시의회 원로들이 그 모습을 보고 좀 불안했나 봐요. 그래서 기둥을 더 추가해 주기를 요구를 했습니다. 단지 눈에 보이는 기둥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둥 몇 개 더 추가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 얘기를 들은 렌경이 그 기둥을 추가하면 작품이 망가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되면 어렵다. 이게 과학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건축의 원리에 따라서 이렇게 지어졌기 때문에 잘 설명을 해서 이렇게 이해를 구하려고 했는데 소용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됐냐면 할 수 없이 그 원로들이 요구했던 그 고집대로 눈에 보이는 기둥 4개를 더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둥은 원로들의 눈에 보이게 하는 목적이었기 때문에 천장에 닿지도 않았고 실제 그 하중을 지탱하는 그 역할도 하지 못하는 기둥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제대로 골탕을 먹인 거죠. 보이게끔만 했으니까. 그랬는데도 아무것도 모르는 원로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제서야 이제 만족을 하고 이렇게 돌아갔다고 합니다. 우리들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헤아리는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갈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지를 못하죠.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헤아리지 못하고 우리의 짧은 경험 또 제한된 지식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우리가 의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당장의 어려움 앞에서 우리의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은 이런 우리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이렇게 진단을 하게 됩니다. 잠언 1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우리를 진단하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이게 우리에 대한 진단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어리석고 고집스러운 우리를 진단을 하셨는데 포기를 하지 않으세요. 포기를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구원자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예언을 해주십니다. 그 말씀이 7절 말씀입니다. 53장 7절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지 그 예언된 모습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들에게 좀 충격적인 어떤 모습이 나와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입을 열지 않는 양, 이렇게 묘사가 되더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렌이라는 그 건축가는 어떻게 했어요? 내 뜻과 내 노력을 무시해? 골탕 한번 먹어봐? 이렇게 반응을 했죠.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입을 열지 않는 양.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힘이 들거나 괴로울 때가 되면 그렇지 않을 때보다 하고 싶은 말이 더 많아집니다. 그죠? 예수님은 예외였을까요?
예수님 역시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겪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고스란히 그대로 느끼셨던 분 가운데 한 분입니다. 그러면 한번 접근해 볼게요.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창조주십니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엄청난 결단인데, 창조주가 이 땅에 오셔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당하신다라는 게 이게 말이 될까라는 그 질문이 생기게 돼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이 땅에 온 것도 굉장한 큰 결단인데 내게 정신적, 육체적 타격을 강해? 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렌경처럼 제대로 매운맛 좀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대로 혼을 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이 예언의 말씀은요, 굉장히 부당한 고난 속에서 그런 모습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침묵하신 예수님으로 예언이 됩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게 돼요. 왜 예수님은 왜 그 고난 속에서도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서도 잠잠한 양처럼 왜 침묵하셨을까? 그 이유가 궁금해집니다. 그 이유를 오늘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요, 고통을 당하는 그 순간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는 순간으로 이해를 했고, 그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침묵하실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시고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대신 고난받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고난당하시는 순간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설명도 필요치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나는 그 목적이 정확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었기 때문에, 그게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침묵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는 어떻게 보이냐면 예수님이 끌려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 그래요? 선생님,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서도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거든요.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끌려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은 그게 끌려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끌려가는 것 같았지만 그 순간은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으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의로 끌려가든 타의로 끌려가든 예수님에게는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성취가 되는구나. 그래서 침묵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그 어떤 설명도 필요치 않으셨고 그렇게 그 길을 가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도전받는 건 뭐냐면 철저히 목적 지향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도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느냐 않느냐, 굉장히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부당하게 끌려갔지만 예수님께서 억울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심판의 결정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그분의 말 한마디는 곧 뭐가 될까요? 사건이 되는 거예요.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말을 아끼십니다. 절대적으로 침묵을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요, 예수님께서 억울한 상황 가운데 극심한 고통 가운데 놓였을 때 예수님께서 입을 뻥끗 여시면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예수님에게 고통을 주고 또 말씀에 어긋나는 그런 행동을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잘못 입을 딱 여는 순간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초림 자체는 뭐예요? 심판에 주러 오신 게 아닙니다. 그죠? 재림이 심판에 주러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를 잘못 여시는 순간 그 고통을 준 사람들의 운명은요, 심판의 자리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이라는 절대적인 권능을 가지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심판의 권능을 사용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안 하십니다. 그 심판의 권능을 뭘로 절제를 하시냐면 사랑으로 절제를 하세요. 그러면서 그거를 침묵의 행동으로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시고 침묵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죄로 가득 찬 우리 중에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적인 권위를 가진 예수님께서는 더욱더 신중하게 말씀을
전하시고 선포하시게 되었다라는 것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장면이 참 우리에게 안타까운 모습으로 좀 다가와요. 왜 그러냐면, 왜냐하면 예수님은 원래요 말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죠?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쉬지 않고 전하셨던 분이에요. 산상수훈 보세요. 막 5장, 6장, 7장 엄청난 설교들을 막 해대시잖아요. 그리고 그것만이 다가 아니죠.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비밀을 가르치셨고, 병든 자를 말씀으로 고치셨고, 귀신을 말씀으로 쫓아내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음을 말씀으로 선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그 질문에, 그 사람들의 질문이 악의적이든 선한 질문이든 모든 질문에 사랑과 지혜로 정성껏 대답을 해주셨고, 끊임없이 말씀으로 사람들을 가르치고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 드려서는 좀 죄송하지만 수다쟁이 중에 수다쟁이죠. 얼마나 말이 많으세요. 그죠? 그런데 정작 가장 억울하고 극심한 고통의 순간에 침묵하셨어요. 단순히요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아는 게 없어서가 아니라, 당신의 권능을 사용하셔서 당장이라도 심판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신 그 깊은 사랑으로 인내하시기를 스스로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마지막에 십자가 위에서도 마지막으로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로 향하지 않고 어떻게 얘기하시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정도가 최고예요. 그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안 나갑니다. 하나님 나를 왜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신 절규 외에는 그 모진 고통 속에서도 침묵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요 어떤 모습으로 나오게 되냐면, 예수님하고 정반대되는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가요. 평소에요 별다른 말이 없는 사람도 내가 조금만 힘들어지거나 내가 괴로운 일을 당하면 감정이 욱 하고 올라오면서 감정을 앞세우면서 말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말이 거침이 없어져요. 함부로 이야기하게 되고 결국은 말의 연속선상에서 후회할 행동까지도 연결되게 되는 게 우리들의 패턴입니다. 그런데 만약 직접 만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전화를 걸죠. 제3자에게 전화를 걸어요. 야,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어. 진짜 나쁜 녀석이야. 나의 억울함을 좀 들어줘. 끊임없이 말이 더 많아져요. 그리고 그 전화의 연속의 대화의 연속은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게 우리들의 자기 중심적인 사랑하고 예수님의 이타적인 사랑하고 비교되는 근본적인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너무나 쉽게 말을 내뱉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침묵하심으로써 더 크고 놀라운 사랑을 보이셨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의 침묵이라는 것은 우리를 향한 조건 없는 사랑의 가장 강력한 표현이 됨을 오늘 저녁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힘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자리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내가 권세가 크면 클수록 말에 대한 책임이 더욱 무겁다는 사실을 결코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가장 조심해야 될 직분이 누구예요? 저예요.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제가 말 함부로 하는 순간 성도님들 중에 하나님 싫다고 떠난 사람 생길 수도 있어요. 진짜 그래요. 권세가 클수록 말에 대한 책임이 더 무겁다는 사실 여러분 결코 잊으시면 안 됩니다. 억울하고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 내 입을 굳게 닫아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잘못되는 것, 말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지도자들이, 리더들이 말이 많아서 그러는 거예요. 필요 없는 얘기들을 해요. 말이 말을 만들고 계속해서 거짓이 쌓여가게 되고 자기가 거짓말을 하는지도 모르게 돼요. 굉장히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내뱉는 나의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에게 치명적인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 항상 기억해야 돼요.
우리 주님도 말을 삼가시고 침묵하셨어요. 근데 감히 목사 따위가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침묵은요, 그래서 단순히 고통을 참는 소극적인 행위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사랑을 실천하는 적극적인 행동이 된다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해서 여러분들이 사랑이 전달되는 게 아니에요. 많이 가르쳐가지고 그 사람이 변화되는 적극적인 행동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권능이 있는 한마디는요, 상황을 순식간에 바꿀 수 있었지만 그 권능을 사용해서 자신을 변호하거나 고난을 피하지 않으셨다는 것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주님께서는 침묵하셨음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였습니다. 침묵하신 세 번째 이유, 삶 전체와 생명을 바치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침묵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이 아닌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고통 속에서 온몸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체험하기를 원하시는 그 행동으로 옮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는요,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100마디 1000마디 말 필요 없습니다.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와 물이 그 모든 것을 증명하게 되는 거예요. 말이라는 것은요, 쉽게 변하고 사라지지만 주님의 십자가 위에서의 침묵,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의 증거로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농부의 집에서 하숙을 하고 있었습니다. 농부의 아내가 그 남편의 그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지만 도무지 남편의 마음이 굳게 닫혀있는 상황에서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기회를 보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그 의미를 그 농부에게 설명할 기회를 찾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침 농부가 목사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닭장으로 데리고 갑니다. 닭장에는 이제 암탉이 앉아 있었고 그 날개 밑에서 어린 뿅아리들이 삐약삐약 소리를 내면서 이렇게 기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농부가 목사님한테 이야기합니다. 암탉을 한번 살짝 건드려 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이 가서 그 암탉을 건드리니까 픽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이미 죽어 있는 거예요. 농부가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 머리에 난 상처를 좀 보십시오. 쪽제비란 놈이 와가지고 피를 다 빨아먹었는데도 그 어미닭이, 그 쪽제비가 어린 새끼들을 잡아먹을까봐 꼼짝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그대로 죽은 거예요. 그 순간 목사님이 이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 어미닭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과 같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을 묵묵히 참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능히 움직일 수도 있었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자신의 생명을 구원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대로 그 자리에서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침묵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들은요, 말이 앞서요. 그죠? 실제적인 행함이 없는 사랑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깊은 상처를 서로 주고받을 때가 많아지게 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침묵은요,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은 화려한 말이 아니라 묵묵한 행동으로 증명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입을 굳게 닫으시고 두 발을 활짝 벌려서 온 몸을 내어주심으로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물과 피로써 분명하게 입증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 침묵은요, 그 어떤 아름다운 말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께서 흘리신 피와 물은요,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갚으시는 은혜로운 증거라는 사실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요, 그리고 공생애 동안 그 수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충분히 넘치도록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떨까요? 완악하여 그 사랑을 믿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에게는 더 이상 인간들의 말이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우리 주님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요? 제가 여러분들을 막 엄청난 그런 은혜로운 설교를 해서 제가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여러분들 변화 안 시키면 여러분 변화 안 됩니다. 주님께서 그러셨어요.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냐? 제가 예수님도 아니잖아요. 예수님 팔에 때만도 못한 저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당신 자신을 완전히 내어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의 희생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베푸시기를 간절히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보면은 희생 제물들이 나와요. 희생 제물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흠없고 순결한 짐승은요, 제단 앞에 아무런 저항 없이 묵묵히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게 제물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희생 제물로 연락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불필요한 말이 우리 가운데 사라져야 돼요. 말이 많으면 뭐예요? 내 자랑이에요. 자신을 주장하는 것, 그렇게 내세우는 것, 그건 뭐예요? 제물이 아니라 뭐예요? 교만한 짐승입니다. 제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완전하고 흠없는 짐승이 되셨어요? 아니에요.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침묵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직장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진정으로 희생 제물이 되겠다고 결심을 한다면 불평이나 나의 변명 대신 묵묵히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진정한 희생은요, 요란한 소리가 없는 거예요. 울리는 꽹과리가 아닌 거예요. 묵묵히 이루어지는 거룩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꽥꽥꽥꽥거리고 불평하고 소리를 지르는 것은 뭐예요? 이미 희생제물이 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기 주장이 살아있는 별 볼 일 없는 짐승에 불과하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물이란 단어를 못 쓰는 거예요, 그 순간. 진정한 희생이라는 것은 자신의 목소리를 낮추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느냐,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삶으로 아름다운 사랑을 묵묵히 입증해 나가는 세종의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뜻을 온전히 신뢰하셨기 때문에 그 괴로움 속에서 또 죽음의 순간까지 입을 굳게 다무실 수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이나 털 깎는 자 앞에서 아무런 저항 없이 침묵하는 양의 모습은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생명까지도 온전히 주인에게 맡겼다는 깊은 신뢰의 표현이 나올 때 그렇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님의 침묵 속에는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깊은 사랑,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헌신의 자리로 끝까지 감당하실 수 있었던 우리 예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고난을 앞두시고 인간적인 고뇌를 느끼시면서 다음과 같이 기도를 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라. 이 간절한 기도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육신으로는 고통을 피하고 싶으셨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음을 보여주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순종의 결론이 바로 십자가 앞에서 침묵이었다라는 거예요. 누구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시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침묵하심으로
오히려 억울함과 고통을 배로 더 받으셨을지도 몰라요.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인간적으로 얼마나 할 말이 많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괴로움 속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완벽한 뜻을 믿으셨기 때문에 침묵을 하시게 됩니다. 그 침묵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완벽한 계획에 대한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순수한 표현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다른 누군가를 위해 묵묵히 침묵한다는 것은 실로 놀라운 신뢰를 입증하는 거룩한 행위가 되는 거예요. 우리 또한 곤욕과 어떤 괴로움을 당할 때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도 때로 침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침묵은 하나님을 향한 깊은 믿음의 표현이 될 수도 있고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우리의 그 고백을 통해서 드러내게 되는 그런 믿음의 행동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려한 언변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장황하게 이야기하는 것보다요, 때로는 침묵으로 고난을 묵묵히 이겨나가는 것이 더욱 크고 진실한 믿음의 고백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깊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 가운데 거하시면서 믿지 않는 가족들과 부딪힐 때 그냥 침묵하세요.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관철시켜봤자 은혜가 안 돼요. 그 고집부려서 뭐 하실 건데요? 침묵하시고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함, 그 한결같은 하나님에 대한 그 예배와 찬양, 기도, 그게 오히려 여러분들의 믿음의 증거가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맞아요. 부적불 소리 고래고래 질러가지고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이루어보세요. 그게 은혜가 되는지. 파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신뢰하시면서 그 모진 고난 속에서 침묵하셨습니다. 때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역시 살아가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너무나 애통하고 분통 터지는 일도 겪기도 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싶지만 현실의 벽 앞에서 혹은 관계 속에서 내가 힘이 없어요.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침묵해야 되는 그런 순간들도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어요. 속에서 불이 타오르듯 억울하지만 내가 힘이 없는 약자이기 때문에 서러움을 삼켜야 될 때도 있어요. 근데 너무 억울해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또한 우리가 스스로 부족하거나 연약함 때문에, 악함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서 차마 입을 열지 못하는 부끄러움을 느낀 그런 침묵을 유지해야 될 때도 있어요. 이것도 괜찮아요. 이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겪으신 그 고통스러운 침묵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의 이러한 답답하고 힘든 마음을 이해하시고 공감하신다는 증거가 됩니다.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해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이러한 모든 연약함과 실수 그리고 억울함들을 주님께서는 비난하거나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 가운데 침묵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계심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실 거예요. 생각해 볼게요. 예수님께서 모진 채찍에 맞으시고 무겁게 십자가를 홀로 지고 골고다를 올라가고 계셨어요. 그렇게 골고다 언덕을 향해 올라가실 때 예수님 옆에 지켜서 예수님을 내가 십자가 지겠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병들에게 가가지고 막 채찍을 뺏어가지고 너희들 그러면 안 돼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 곁을 따르던 제자들, 많은 사람들요, 얼마나 그 상황에 대해서 항의하고 싶었을까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아무런 느낌이 없이 예수님 주변에서 얼쩡얼쩡 거렸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선생님으로 모셨던 사람이 끌려가요. 채찍질 맞아요. 피가 흥건해요. 근데 그 옆을 지켰던 사람들이 아무런 느낌 없이 저 로마 군병들 가만 안 두고 싶다 이런 생각하고 있던 사람들이 없었을까요? 로마 군병들 앞에서 내가 자신에게 맞서가지고 너희들 그러면 안 되라고 소리치고 싶었던 사람이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한 명도 나서지 않았어요. 왜요? 두려워서.
하나도 했던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에이, 내가 너희들 잘못 키웠지. 너희들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 얘라, 이 나쁜 녀석들아. 그러셨을까요? 서운하다, 서운해. 너희들 어쩜 다 그러냐? 그런 기록은 없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서운해하시거나 야속하게 여기셨다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 침묵하시면서 우리가 말 못하는 아픔과 서러움을 겪고 있음을 속속들이 아시고 이해하시고 제자들을 공감해 주셨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다음에 누구를 찾아가세요? 도망간 제자들 찾아가세요. 괜찮아. 괜찮아. 충분히 그럴 수 있어. 찾아가세요. 그런 주님이세요. 여러분들 그런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들 이상하게 접근하시면 안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차마 입 밖으로 꺼낼 수 없는 억울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 예수님의 침묵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순간 기억하고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온전히 이해하시는 주님만을 굳게 붙잡으신 시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은 우리가 겪는 말 못한 고통들을 이미 다 아시고 친히 그 고통을 감당하신 우리 주님인 것을 믿어 의심치 않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를 깊이 이해하시는 이 주님의 놀라운 침묵을 여러분의 위로로 삼으시고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힘과 용기를 얻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억울한 고난 속에서도 놀랍게 침묵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 침묵은요, 단순히 말이 사라지는 부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우리를 향하신 그 크고 깊으신 사랑을 가장 웅변적으로 보여주는 거룩한 외침이었는데 침묵이었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짚은 지혜를 깨닫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고 침묵 가운데 우리를 위해 모든 고난을 감당하시고 또 부르시고 힘과 용기를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고난 앞에서 그래서 너무나 쉽게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 때로는 잠잠히 침묵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겸손히 배워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주간입니다. 십자가를 향해서 묵묵히 나아가신 예수님의 침묵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우리 또한 삶의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런 침묵 가운데서 믿음 가운데 거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리고 놀라운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세종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